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중직자들과 사역자들, 또 평신도 선교사들, 주의 종들, 당대 사경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함께 훈련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일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내용마다 참된 의미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밖에 없는 그 핵심 8가지도 한 가지며 우리가 정말로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한 가지인 줄을 믿사오니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 만남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당대 세계복음을 함께 완성할 합당한 자와 평안을 받을 자와 옥토들을 찾을 수 있는 축복들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전달된 서신인데요. 1절부터 잠깐 보니까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도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도 이르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르렀는데 언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지느냐라는 설명이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참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는다. 이 깨닫는다라는 의미를 조금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셔서 그냥 단순하게 좀 깊이 들어갔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한 가지 안에서 다 끝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 안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구나. 거기에 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일차인데요. 오늘은 그 4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성경의 전도와 그 성경의 끝은 우리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오늘 4가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거 우리가 꼭 당대 사교의 핵심 사역을 하면 반드시 3번째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메시지가 한 가지였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완전히 당대 세계복음화를 함께할 동력자들을 찾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의 핵심 8가지도 자세히 보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안에 이 핵심이 다 녹아 있어요. 그냥 한 개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메시지에서 어제 메시지 2번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찾는 사람은 100% 성경의 전도에 부딪힌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100%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는 이게 빵 부딪힌 사람을 찾는 것보다도
100% 성경의 복음에 부딪힌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의 전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가다가 멈추는 사역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초대교회와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특히 예수님이 해왔던 그 메시지 자체를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역사가 안 일어난 겁니다. 단 한 번의 베드로의 메시지에 3천 제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왜 안 일어났냐?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죠.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왔던 그 역사가 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과연 초대교회와 12사도와 예수님과 바울의 메시지가 한 가지가 맞았느냐? 그걸 오늘 사도행전을 가지고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브로드하지만 전체를 보고서 압축을 딱 시켜야 이게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열어가면서 과연 사도행전 전체에 나왔던 메시지들이 한 가지만 전달한 게 맞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다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행하시며 가르치신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 택하신 사도 12사도들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그리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무조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성경의 전도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게 만드는 게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깔리고 그 현장에 성경의 전도 운동이 깔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최종적인 목표는 예배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서게 되고 예배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복음이 증거될 때 이미 그 자리는 점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방법입니다. 성경의 전도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옛날에 오직 성령이 임한다는 게 무슨 삼각산에 올라가서 위로부터 뭔가 하나 떨어지면 그때부터 막 대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어지는 순간 성령이 임하면 언제 임하게 되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고 알고 성경대로 믿어질 때 그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금식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집중 기도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찬양을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완전히 성령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순간에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이고 특별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물로 세례를 받는 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거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는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임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성경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완벽하게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그래? 이 천사들인데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성경의 끝입니다. 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과연 초대교회 12사도와 바울의 메시지가 사도행전에도 딱 한 가지만 말한 게 맞느냐? 요걸 지금 넘겨가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2장 41절을 한번 펴보세요. 2장 41절 가기 전에 36절에 보세요. 그런즉 베드로의 첫 메시지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자마자 베드로가 딱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쭉 열거를 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31절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다윗이 시편에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베드로 메시지 핵을 봐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41절에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이날에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은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메시지를 하는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딴 메시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메시지만 가지고 교제했고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 가지 메시지만 선포하게 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한 가지 메시지로 딱 하나 돼버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했다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는 사역이 된 키도 한 가지 메시지로 하나 됐다. 자, 사도행전 3장을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3장 1절에 10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참된 전도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6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려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메시지로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렸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뱅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뭐냐? 8절에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원래 안전뱅이나 나면서부터 눈먼자, 나면서부터 소경,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당에 성전에 출입을 못했어요. 진정으로 안전뱅이가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정한 안전뱅이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들어갔어요. 굉장한 중요한 역사가 이제 터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과연 초대교회와 12사도와 베드로는 한 가지 메시지를 한 게 맞냐?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자, 안전뱅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말하죠.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있냐? 내 개인의 능력으로 치유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내가 잡아 당겨서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다. 이 사람을 성악하게 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완전하게 이렇게 세웠다. 자 보세요. 법정 가서 던졌던 메시지도 한 가지라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사도 베드로는 말했어요. 그냥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열어보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대 세계문화 핵심 8가지 중에 세 번째 초대교회와 12사도와 베드로 메시지가 딱 한 개라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4장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보면 이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 되면 또 이야기가 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서서 너희 앞에 섰다. 특히 더 재미난 게 있죠. 6절부터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물었어요.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벌써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지도 안다니까. 근데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너무나 유명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만 구원할 수 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저 환자를 이렇게 세웠다. 법정 앞에서 전한 메시지도 딱 한 가지 메시지만 던진 거죠. 그러니까 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벌써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알렉산더 문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병기가 일어났는지도 알아요. 이 사람들도 핵심을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8절에 보세요. 17절 18절에 16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 못하겠다. 이 부인 못할 증거다. 안전병기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왜 안전병기가 일어났는지를 이들은 똑똑하게 간파를 했다니까요. 17절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으로만 말하면 안전병이고 환자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 이름이라는 걸 이 사람들의 핵심을 잡았다니까. 그래서 핵심을 못하게 해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놀랍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메시지 듣고도 핵심이 희미해갖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막 다른 메시지하고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는데 핵심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어요. 19절을 보세요.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말도 하면 안 되고 가르치면 안 된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계속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터질 거라는 것을 이 핵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재미나죠?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예수가 참 선지자, 예수가 참 제사장, 예수가 참된 왕이라는 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딱 한 가지 메시지만 하면 끝난다라는 핵심을 알았다니까. 맞지요? 아닙니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이게 다 녹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사도행전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믿고 무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보세요. 이런 막 역사가 터지니까 이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말하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대역사 일어나는데 저 이름으로 말하는 걸 못하도록 막자. 지금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지하며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 이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이게 사람에게서 났다면 반드시 무너진다. 지금 우리 당대 세계복음하고 있는 내용이 몇몇 목사들이 하는 이걸로 시작된 거라면 막대 쓰고 이렇게 안 해도 다 무너진다. 그러나 똑똑하죠, 이 사람들이.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맞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굉장히 똑똑한데 가말리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아까 앞에도 이 이름을 말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막는 사회 그랬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와 믿어야 되겠다 이럴 건데 그것만 못하게 막았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죠.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걸 옳게 여겨 믿지는 않고, 그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막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뭘 하면 되겠다? 사도를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했어요. 막 두들겨 팼어. 그리고 뭐만 못하게 계속 또 이야기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만 못하게 했다는 거. 이 희한하죠.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치유됐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것만 하지 마라 그랬어요. 41절에 근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기도 합당한 자가 나오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메시지만 하는 그거 일에 합당한 자.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한 가지 메시지만 하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니까. 채찍 맞아도 기뻐했어요. 한 가지 메시지만 하면서 기뻐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했다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책 들고 막 다른 소리하고 막 이상한 메시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게 증언하는 메시지 안 하면 너무 답답해요. 저기 뭐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막 떠오르고 막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럼 혼미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들어놓고 아직도 또 성경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할 수 있냐? 그럼 계시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건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진단도 돼야 되고 영적인 선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두고 저런 메시지를 할 수 있어? 다른 메시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가 안 된 거구나. 우린 그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판단, 막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은 완전히 더 깨달아 버렸어요. 사단의 전략을. 그래서 인게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어쩌다가 안전병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쩌다가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날마다 해버리면 되겠구나. 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메시지만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하기를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 이게 완전히 끝내는 역사의 키포인트라는 걸 알았어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난 괜찮아.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끝.
그렇게 있으라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하는데 문제가 안 되냐 말이에요. 뭐 하는데 더 이상 방해 요소가 안 되냐 말이에요. 뭐 하는데 끝이 난 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가 했던 한 가지 메시지만 가르치고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는 이 일에 문제가 안 된다. 방해 절대 안 된다. 굶어도 이거 할 거다. 사업 망해도 나는 이거 할 거다. 대학 못 가도 나는 이거 할 거다. 문제가 더 와도 이거 할 거다. 질병이 더 와도 나는 이거 할 거다.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단이 포기하는 대상 완전히 끝내버린 사람이죠. 이게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성경의 전도운동의 핵심 키워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42절입니다. 그 다음 계속 넘어가 봅시다.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6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니까 그때 막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막 갈등하는데 2절에 보세요. 갈등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아 버렸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당대 세경의 핵심 포인트 세 번째처럼 한 가지 메시지만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걸 놓쳐놓고 접대 일 삼는 건 마땅하지 않다. 벌써 핵심을 안 놓치고 있었다는 게 사도들이. 지금 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접대하고 공개 일 삼는데 또 지금 핵심을 놓치고 빠져드느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택하자. 그래서 택한 게 7 집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 권사, 장로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사도행전 5장 42절 계속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거에 전무하리라. 집중하는 거. 여기 핵심에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 일에 핵심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다. 한 가지 메시지와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려고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메시지가 점점점 깊어지고 왕성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에 복종하게 되어버렸어요. 한 가지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7장 1절부터 60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했던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도 한 가지만 말했어요. 특히 7장 전체를 읽을 수 없으니 37절을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런데 이 나와 같은 형제 하나를 세우리라가 결국은 모세는 그림자였고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오는 참 선지자 한 명이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선포하는 한 선지자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온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 그분을 예수라고 말하게 됩니다. 특히요 52절부터 보면요,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는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됐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는 그토록 너희들이 있어왔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 다 죽였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이제 요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53절에 보세요.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55절에 중요한 게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한 거거든.
말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 옆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있다. 승천해서 지금 육신을 갖고 서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보다 더 강한 소리를 내버렸어. 지금 내가 눈 떠서 보니까 저 위에 계시네. 이라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라니까. 그들이 으악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스데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액면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탁탁탁 나온 구절도 우리가 썼지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훑어보면 스데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려는 메시지만 했구나.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을 넘어가 보세요. 8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네. 사도도 흩어져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사도 외에만 다 흩어졌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사도들이 안 갔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물이 다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놔두고 어딜 가? 관리해야지. 양육해야지. 이리고는 딴 데 안 갔다니까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빌립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항상 복음 말씀 나올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는 한 가지 메시지를 빌립도 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따르더라.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전도의 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성경의 전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게 성경의 전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관한 전도. 전도의 내용도 한 가지라니까. 빌립의 메시지도 한 가지였어요. 사마리아 성을 살려냈던 빌립의 메시지도 하나다. 우리가 지금 당대 성경의 핵심 메시지 세 번째 거를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와 12사도와 바울의 메시지가 한 가지였냐? 과연 맞냐? 스데반의 메시지도 하나였네. 빌립의 메시지도 하나였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대로 밝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핍박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걸 알려줍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 20절을 펴보세요. 즉시로 아나니아를 만나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에 이 사람은 이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부른 사람 멸하려고 하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의 메시지도 한 가지가 분명히 맞았어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도 한 가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수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12제자와 사도들을 사귀려고 하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메시지를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는지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증명하면서 이 완전히 우리와 하고 똑같은 제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한 가지 메시지 하는 이제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걸 풀어줬고요. 29절에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거기도 나오죠. 31절에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열어보세요. 특히 36절에 보니까요. 10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메시지를 하는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 내용도 보면 베드로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그대로 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1절을 펴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받더라.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력 맡겠냐? 18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담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러면서 영광을 돌리고요. 19절에 보세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안디옥 교회의 메시지의 핵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했어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메시지도 한 가지다. 그러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죠. 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 왜 사도 안디옥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 초대교회의 메시지, 안디옥 교회가 했던 유일한 한 가지의 메시지의 핵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메시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의 전도가 안 일어난다라는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도 펴보세요. 1절부터 보니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을 당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면서 핍박, 시험, 환란 오는데 사도들이 죽고 대표적인 담임 목사 역할을 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흥황해서 계속 세력 얻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했기 때문에
핍박 와도 괜찮다. 문제 와도 괜찮다. 내분 터져도 괜찮다. 초대교회는 핍박, 시험, 환란, 내분, 갈등 터뜨려지면서도 역사 계속 일어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도 역사 일어나고,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에도 역사 일어나고, 야고보 죽고 베드로 감옥에 들어가도 살아났어요. 무슨 메시지만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 일어나도 변함이 없고 말씀은 더 확산되어져 갔던 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13장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멤버 자체가 다민족 중심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도들 중심, 유대인 중심이라면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들은 다민족 헬라인 현지인 중심으로 묶어졌다니까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라. 불러 시킬 일이 뭐냐 말이야. 이제 안디옥 교회 제자들 세워놓고 빨리 순회하면서 초대교회 그 한 가지 메시지만 선포해서 한 가지 메시지에 100% 성경의 복음에 반응할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들고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되죠. 한 가지 메시지만 계속. 그리고 25절에도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세례 요한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랬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다고 안 했냐? 그러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계속 1차 사역에서도 했습니다. 32절에도 보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누구에게 너를 낳았다고 합니까? 35절에 다른 시편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냐.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성취돼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썩임을 당치 않고 살아났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알 것은 이 사람이 힘입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너희가 죄사함을 입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입으면 끝나는 거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버리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자, 메시지 한 가지만 계속 줄기차게 성경은 해왔죠. 액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몇 구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가지 메시지만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근히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줄기차게 한 가지 메시지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14장 3절을 펴보세요. 14장에도 나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은혜의 메시지가 뭐였겠습니까? 7절에도 루가오니아와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지방 가서 한 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어요. 9절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구나. 그러니까 발을 쓰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가 11절에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 그러고요.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화환을 가지고 몰려 들어오니까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왜 우리가 고친 것처럼 이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한 메시지에 너희가 일어난 거다 하면서 오치졌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만 높이는데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다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의 이고니온과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시외로 끌어내쳤어요. 근데 다시 들어가서 찾았던 사람이 이 디모데 제자입니다. 여기서 찾은 것도. 그러니까 한 메시지를 가지고 아예 생명 걸고 뛰어 들어가서 사역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15장 펴보시면요. 15장 1절에서 19절에도 쭉 보면, 특히 7절에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오느냐, 이방인들 할례해야 되지 않냐, 율법 전통 지켜야 되지 않냐, 이제 한 가지 메시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전통 옛날에 갖고 있는 거 자꾸 가지고 의논하니까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한 가지 메시지.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변론을 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나니. 그러니까 17절에 이는 내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구원받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 메시지만 받으면 끝나는 거구나. 할례 필요 없네. 유대인의 전통, 장로의 유전 필요 없네. 이런 변론들로 계속 이어졌던 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고요. 특히 36절부터 41절에 보면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전도의 영으로 이제는 따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데 며칠 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성으로 가서 그 형제들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가자. 다시 한 가지 메시지만 가지고 하는지 가보자. 그러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요. 16장 열어보세요. 16장 13절에서부터 보면 루디아를 찾는 장면이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는데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란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바울이 말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한 가지 메시지를 따르게 하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두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따라오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요 정도 알아요. 핵심을.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전하는 자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한 가지 메시지 가지고 선포해버리니까 귀신이 나오게 되는 역사도 여기 있고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잡혔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가 간수장이 뛰어 들어오니까 다른 메시지였냐 한 가지 합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한 가지 메시지 핵을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메시지는 딱 한 가지만 했다. 그리고 17장 2절 3절에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15년이 지나는, 보세요. 그 사이 동안에도 갑자기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딱 15년 만에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말해오다가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제는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규례가 있어요. 한 가지 메시지만 하면 된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온 목적,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여기 데살로니가 왔는지 아냐? 바울도 그 말 했겠지요. 맞죠?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아냐? 찾으러 왔다. 여기 있기 때문에 합당한 자 찾으러 왔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내용하고 똑같다니까.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성경 가지고 뜻을 풀어 뭘 말했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가지 메시지.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죠. 11절에도 보세요.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가 뭐죠? 거시기가 거시기고 머시기가 머시기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상고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성경 가지고 그거를 상고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일어났다. 계속 16절부터도요. 바울이 아덴에서 열받아가지고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열받아가 격분을 했어요. 흥분을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뭘 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한 가지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이 아테네에서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변론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메시지 가지고 변론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계시를 줄라 하지 마세요. 길가를 옥토로 만들고 아이고 조금만 깨달으면 되겠네. 몇 번만 더 들으면 되겠네. 계시 받은 사람 아니라니까 왜 그 사람에게 힘 다 뺍니까? 돌밭을 왜 깨요? 그러니까 손에 멍들지. 가시떨기를 왜 맨손으로 뽑아야 피투성이 되게. 계시를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탁 던지고 찾아야 된다니까. 비유로 던져도 찾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 분명히 변론안이 돼 있고 18절에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와 바울이 쟁론할세. 이 지금 놓쳤다니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메시지는 그냥 던지면 되는데 쟁론을 했어요. 이겨보려고.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하고 하고자 하느냐. 보세요. 핵심을 이들이 간파를 못했어. 뭔 내용 말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막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여러 가지 지식들, 가말리엘이 선생이거든. 가말리엘도 안 믿었는데 들어왔던 거 총동원해가지고 막 무슨 성경과학, 뭐 창조과학 이야기 했으면서 이제 막 이런 거 끼야 맞춰가지고 막 설득시키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방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들인가 보다 하니. 근데 보세요. 여기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기는 분명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은 했어요. 예수라는 말도 하고 부활도 전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을 전하지 않았다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꼬여 들어갔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한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 쓰는 것이 없다. 새로운 사상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시간 들이면서 변론하고 사는 게 아테네 사람들의 낙이거든. 우리 토론해보자, 쟁론해보자. 모기가 성수에 빠졌는데 그 성수가 더러워진 거냐, 모기가 성화된 거냐, 이런 변론하듯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냐, 이런 거 변론하던 시대가 이때거든요.
근데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26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던져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 아마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고 바벨탑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언어가 섞여가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원래 한 혈통이다 이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사람 말도 있지 않냐. 다른 사람 또 철학자 말을 논쟁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한 것도 있지 않냐. 그리고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 했다. 얼마 전부터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다. 그리고 31절에도 말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뭘 정해 정하긴. 굉장히 희미한 소리. 말하는 거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려고 하는데 선명하게 말 안 하고 자꾸 두리뭉실한 소리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누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이고 아테네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이니까 자꾸 두리뭉실한 소리를 했다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성경의 끝도 말했어요. 심판의 날 정했다.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도 말했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도 주셨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보세요. 포인트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보다는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요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처녀가 애 놓을 수 있냐 없냐 요거 갖고 이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포커스가 간 게 아니라 처녀가 애 놓을 수 있냐. 에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애 놓을 수 있어. 이제 요거 갖고 논쟁하는 포커스가 딴 데로 가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납니다. 그리고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다는 거. 그렇게 말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딱 한 지역을 책임질 제자가 왜 안 나왔죠? 선명한 한 가지 메시지, 유일한 메시지 선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고린도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 능력이다. 아, 저 똑똑한 사람들한테 수준 높은 식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전달 안 되더라.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회개한 거잖아요. 18장 또 그 유명한 그래서 고린도에 딱 와가지고 4절부터 18장 4절부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있는데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제가 볼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덴에 갔다가 이제 강론하는데 메시지가 약간 브로드해진 걸 실라와 디모데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메시지가 딱 뭔가 힘을 얻으면서 바울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색 메시지를 증언하죠. 근데 놀랍죠. 6절에 대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이제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기라. 그래서 회당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는 말씀 받은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 메시지를 했어요. 그 집이 회당 옆인데 8절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터지냐. 회당이 안에서 말할 때는 안 깨달아졌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죠.
참 재미나죠. 회당 안에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졌는데 디도 유스도 회당 옆에 집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해버리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전체가 다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9절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계속 한 가지 메시지만 말해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 가지 메시지를 깊이 있게 계속 풀어냈습니다. 19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장에도 현장 들어가서 곧바로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냥 강력하게 딱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습니까? 2절에 보니 제자를 만나보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한마디 던져버립니다.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 이는 곧 예수다. 회개하는 세례 갖고 구원 못 받는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도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딱 알아듣는 옥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만 모아놓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해서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 11절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해서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면 병든 사람을 얹으면 다 떠나가 버리는데 그 키가 뭐냐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게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딱 말하니까 뒤집어지는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하니까 역사하는 걸 보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15절에 말하죠.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달려들어 버렸어요. 한 가지 메시지를 누가 하느냐죠. 그때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바울을 높인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한 가지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20절에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메시지가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여기도 일어난 겁니다. 한 5분 정도 휴식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